2025년 9월 15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2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주신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들 잘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역대상은 이 책 앞에 위치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각기 다른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열왕기 앞에 있는 사무엘서, 역대기서,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서에는 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들을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핵심적인 내용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역사상 존재했지만 그러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저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다룬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여러 치적 가운데 성전 공사 준비를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하게 되는 역대하는 다윗의 성전 공사 준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솔로몬 시대부터 역대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그렇게 견고하게 된 이유, 그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왕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솔로몬 때에도 이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의 시작을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방백들과 여러 대신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의 희생 제물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이방의 여느 왕들과는 다르게 지혜만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와 같은 풍성함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자신이 구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얻은 후에 산당에서 내려온 솔로몬은 하지만 그 이후에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병거와 마병들을 병거성에도 두고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다는 것이죠. 또한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해 그리고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들을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애굽에서 사들인 말의 값은 굉장히 상당하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왠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인간 왕으로서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모으는 이 모습은 석연치 않은 기분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브온 산당.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솔로몬도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해야 할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가 통치할 이 백성은 그러나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에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 내가 이 백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통치 행위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다는 것.
솔로몬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가 통치할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 이게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관계성을 갖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때 사달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내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나도 망치는 거지만 자녀 또한 망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돈 잘 쓰고 싶어요. 건강하기로 합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서 잘 양육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강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지혜로우셔서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물질들 하나님이 더 잘 관리하세요. 나의 건강함 하나님이 더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지혜로 이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정말로 풍성한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솔로몬이 그 이후에 보여주는 그의 행보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본문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부와 재물과 또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솔로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가운데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폐역의 길로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광야에 걸음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주의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인간 왕은 3가지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지고 부와 재물과 영광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옆에 두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병거를 사들이고 말들을 모으고 마병을 모으는 겁니다. 애굽까지, 구해까지 사람을 보내서 비싼 돈 들여서 말들을 모으는 거죠. 이후에 그가 보인 행보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공주로서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과 현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옆에 두는 가운데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것 이후로 물론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제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인간적으로는 크게 부흥하고 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런 그가 노년에 쓸쓸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바뀌고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섬기는 것, 이런 영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지속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12학년 수험생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호주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 뜻대로 선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